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성경이라는 보석 중에서도 보석으로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이면서도 다른 서신서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은 주로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나 제자들에게 쓴 편지들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그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그들을 본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로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과 그 밖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 거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고 난 뒤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잘못된 그러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지, 즉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서두에 해당하는 인사말로서 그 내용에는 복음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또 신약과 구역의 만나는 점, 연결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신비와 더불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소식입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그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 등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학식에도 상관이 없으며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의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원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나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타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맞서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이리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륜과 죄악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려면 복음에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수의 밥이 되어서 언제나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거룩함을 잃게 만들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죄악에 빠져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체면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복음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12 제자들에게 부여된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직분을 자처한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살았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비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기에 겸손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도적인 권위가 필요할 때는 자신이 사도라고 자신을 밝히고 그 영광과 권위에 상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꺼리낌없이 실천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며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 사역자로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러한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생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 편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종은 인권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른 것은 특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는 이유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한다고 투철한 사명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본문 5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증언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믿지 않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고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모두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바로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존재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 줄을 깨닫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아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군인으로서 임무를 완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생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 차원의 부르심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감히 사유할 수 있는 가볍고 단순한 부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뽑힘받은 선택된 존재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므로 아무나 부른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나 나가도 괜찮을 사람이 부를 때 나가야지, 아무나 부른다고 나갔다가는 망신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른바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많이 듣죠. 우리가 뉴스도 많이 듣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를 범죄로 사용하고 금융사기 수법으로 유행하고 실제로 큰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누가 나를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연락하는 친구가 나를 부른다고 무조건 나가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술친구, 노름친구, 마약친구 등 나쁜 짓 하는 친구가 부를 때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해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부름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 나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못된 짓을 하다가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망가지며 타락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의 것이거나 마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 끌려가고 마귀에 이끌리며 마귀의 사람들이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새긴 자, 그로 인해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그 질병에서 치유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근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아울러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절대로 비굴하거나 비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박해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맡은 바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고 또 사도로 자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자의식과 그의 생애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며 건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 전파의 소명의식, 절절한 의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에 현재화되고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